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가장 흥미를 끌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스토리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서부 영화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서부 영화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보신 그 서부 영화들을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 재미있는 그런 반전의 스토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황야의 무법자, 장고, 뭐 이런 그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그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그 처음에는 주인공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악당들의 막 드세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반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악당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끝날 때 그때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전 있는 드라마, 그리고 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극적으로 반전의 통쾌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드라마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의 반전은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극적인 통쾌함과 상쾌함을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 이래 오래오래 기억될 반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너무나도 극적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1977년 11월 27일 WBL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 선수인 카라스키아 선수의 전적이 뭐냐면 17전 17승 17KO승이에요. 홍수환 선수는 한 체급 올린 데다가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챔피언 벨트를 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얻어맞더니 2회에 걸쳐서 4번이나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회에 들어서더니 무서운 기세로 홍수환 선수가 달려들어서 상대 카라스키아 선수의 턱을 주먹으로 펀치를 날려서 KO를 시켜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이 홍수환 선수 어머니가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로 이 경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수환이를 위해서 오줌을 싸면서 기도했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때처럼 열광적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경기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막힌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길 것이 예상됐던 경기였거나 또 일방적으로 그 경기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런 그런 기억도 그런 통쾌함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뒤집어서 이겼기 때문에 감격의 그 순간은 두고두고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말이 사전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 최고의 역전 드라마 반전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역전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중이 희망을 갖고 따르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분노와 실망과 두려움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그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신오시 본 청년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은 20절로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초기 사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요, 9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초기의 사본은 부활 소식에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서 흥분과 감격된 그런 모습의 여인의 모습으로 딱 성경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의 사건을 두고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인생의 극적인 반정을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승을 비겁하게 부인하고 자책과 시련으로 낙형을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용맹한 사도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반전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메시아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물이 모두가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악의 절망에서 최고의 절정으로 반전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반전되고 인생이 반전되고요, 내 삶의 방향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겁쟁이 배신자였지만 용감한 증인으로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이 돼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불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 8절에서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바뀌었고, 신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뭉쳐진다면 이 세상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요, 그 믿음을 갖고 정치를 하면은 우리의 정치가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교회의 힘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도 헛것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게 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골로새서에서는요,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속에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곧 내가 부활한 겁니다. 함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윗 왕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요, 자신도 부활이라는 생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니까 내가 부활할 것도 축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이런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나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면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집사님이든지 뭐 권사님이든 아무든지 그분을 향해서 당신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고 내 부활도 축하하고 집사님 부활도 축하하고 권사님 부활도 축하하고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많은 절망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가 실추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안 해요. 그러다면 여러분,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절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은 죄의 감정 표현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전염병과 똑같아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죽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서로 핑계대면서 그 가정이, 행복이, 기쁨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망이라는 병에 사로잡힌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 안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부활이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 희망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희망의 부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절망 앞에 울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잊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산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길거리 여인이었던 창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불쌍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기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 사람 만들어서 창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처한 그녀가 절대 희망을 갖는 그런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된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때보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고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지만은 이 마리아는 끝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그가 갇히게 되자 이 여인의 삶의 기쁨, 희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아신 직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그가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리고 인봉까지 해놨는데 그 돌이요, 다 그 돌문이 그냥 가로막히는 돌이 옮겨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의 밤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요, 깊은 절망의 밤은 지나가고요, 희망의 새벽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새벽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쁨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재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콤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은혜와 더 고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인생의 사랑의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이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당시 한 언론에서 대특필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머리를 써놨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그도 그럴 것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요, 유명한 시카고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그 청년이 말이에요, 너무나 또 험악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엇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녀들에게 남편의 평소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의 낭비를 하여 이어온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낭비가, 이 사랑의 헌신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부활을 확신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성공자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고귀한 사랑의 헌신으로 이 시대에 불꽃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